네, 좀 쉬셨죠?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껐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항목입니다. 아담의 범죄 사건을 통해 본 죄의 성질.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범죄 사건을 보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죄의 성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 합쳐서 같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죄는 불신이라고 하는 앞에서도 언급했었죠. 그 하와의 경우에 사탄이 와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노골적인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의 그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게 아니다. 여자가 속아 넘어갔다. 하와가 속아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어 NIV 성경에 보면 Adam was not deceived.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뭐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와는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담이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게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래도 간접적으로 받았어도 사실 지켜야죠.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왜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여자 하와는 속아 넘어갔다라고 말하는가?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는데 그걸 치고 나간 겁니다. 반역이라는 반역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의 경우는 남편한테 들은 거니까 좀 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 때도 가서 부흥 강사님 설교를 앞자리에 딱 앉아서 듣는 거하고 참석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아내가 들은 거 와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래도 감동은 되죠. 그러나 그 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와는 속아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딱 얘기 듣고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스러서 거스르고 간다고 하는 그 반역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신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알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반역의 의미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의 범죄를 좀 분석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무엇을 택했느냐?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한 거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동일하게 될까 봐 그걸 싫어서 하는 것이라는 사탄의 말을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치 사형리에 보면은 그 뭐 네 가지 원리가 영적 세상에도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맨 마지막 장에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의자는 막 엉망이에요. 자기 삶이 막 엉망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인생이 잘 편안하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택한 것은 뭐냐? 바로 이쪽 의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간다. 요거를 아까도 앞에서 제가 이제 쉬기 전에 강의에서 코넬리우스 반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미국의 개혁주의 변증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 아담의 에덴 동산 범죄 사건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성경적인 인식론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인식론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세속적인 인식론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리에 이르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게 세속적인 인식론입니다. 기독교의 인식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인식론이죠.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적인 인식론과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인식론을 코넬리우스 반티를 이제 대비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택한 것이 뭐냐?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낼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 A를 말하더라도 성경이 B를 말하면 그게 진리라고 보는 게 기독교적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적 인식론을 처음으로 이제 정립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마트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결정한 거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간다. 나의 인생의 진리는 내가 판단한다. 내 경험으로. 내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어,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그 지식 그거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교만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인간론에서 이제 중요한 또 가르침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데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루터교, 세 번째가 이제 개혁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로마 카톨릭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분법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문장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가톨릭은 형상의 의미하고 모양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형상과 모양은 서로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때는 형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 그 부분의 그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냥 단어만 바꿔서 썼지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 의미를 이제 다르게 봐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격체를 말합니다. 지정의 이런 인격체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
근데 그 상태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지음받은 그 상태는 원시적인 결함의 상태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의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의는 가변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거스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죄를 진 건 아닙니다. 죄를 짓진 않았지만은 갈등의 상태에 있는 것을 원시적 의를 잃어버린 상태다. 그걸 원시적 갈등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갈등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형상이라고 본 거예요. 모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지음받았을 때 인간은 좀 불안합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아직 죄를 짓기 전이지만 죄를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의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원시적 의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양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가톨릭의 그 설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아담의 타락의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형상과 모양이 주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래가지고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 카톨릭이기에는 모양을 상실한 걸로.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정상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이해 중에 하나는 자연신학이 나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 나옵니다. 이 자연신학이 뭡니까?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신학은 그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런 형상과 모양을 구분함으로써 이제 그런 자연신학의 기초를 놓게 된 거죠. 자연신학의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터파의 견해를 보면 카톨릭하고 좀 달라요. 루터파는 인간의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죄의 결과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 완전히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라는 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거기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의 이해는 뭐냐? 개혁주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칼빈, 칼빈의 가르침을 주로 따르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중적으로 봅니다. 하나는 광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는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광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카톨릭이 말했던 그 형상의 개념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 인간이 지정의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인간, 그 인간의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이라든지 세 사람을 설명하죠.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세 사람을 이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같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또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이해가 뭐냐면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한 걸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거룩도 잃어버렸습니다. 부패한 진리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 이런 인격적인 결정을 하고 인격적인 그 요소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합니까? 인격적인 결정을 못합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인 판단도 내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망가졌다. 칼빈은 ruin되었다, deformed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우리는 인격적인 판단도 하고 지성적인 공부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나가지 못한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아. 우리가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그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죄악된 욕심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판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능력은 아직 있어요. 근데 그 의지적인 능력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망가졌다는 거. 그래서 개혁주의의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있다. 루터파처럼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다. 그러나 망가졌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돼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관점하고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전포괄적인 관점이고 타락의 영향. 타락의 영향은 방금 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종말에 가서 완성된다. 종말론적인 회복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이제 악의 문제에 관한 악의 문제. 에, 우리가 이제 그 인간론에서 취급되는 이제 내용 중에 방금 앞에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인죄론, 인간이 죄진 걸 봤잖아요. 그 죄의 영향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점들을 봤는데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인간론 혹은 뭐 신론에서도 이제 언급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악이 왜 생기느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그 9.11 테러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지금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뭐 핵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악, 해악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 뭐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도 하나의 과제고 사실은 이 세속 철학자들도 이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뭐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신을 이야기할 때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악의 문제를 접근에 들어갈 때 종교적인 차원의 접근하고 신학적인 차원의 접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목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손을 가서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물론 성령의 역사가 힘에 대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목회적인 차원에 접근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피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이제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은 신학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보편적으로 악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악의 문제는 사실 완벽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남아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완전한 100% 답변은 아니지만은 최대한의 답변을 어,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접근 방식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유한주의. 이 유한주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약화시켜 가지고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힘이 부딪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가끔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될 때 이제 악이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 유한주의의 개념. 물론 우리는 맞지 않죠. 또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100% 선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접근 방식도 뭐 고든 클락이라고 이제 칼빈주의 신학자인데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악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악이 실제하는 게 아니다, 뭐 환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비현실적인 이제 답변입니다. 요거 세 개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성경적인 종합적인 접근을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주의를 생각해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 유한주의는 대체적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이 어거스틴이 젊은 딸에 심취했던 마니교, 또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의 절대자, 악의 절대자. 이 두 개의 절대자가 투쟁하는 가운데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는 뭡니까? 악의 절대자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평안하게 잘 돌아가요. 선의 절대자가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진화론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세력이 투쟁하면서 역사가 진행되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마지막에 악의 절대자가 승리하면 괜히 선한 일에 깝죽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다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도 하나님도 이 악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의 절대자라고 우리가 이제 했을 때에 악의 절대자를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점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또 요 유한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제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방금 그 뭐 마니교를 얘기했습니다. 마니교 말고 이제 20세기에 21세기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철학 교수인 분이 에드가 브라이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브라이트만은 유한한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유한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심이 약화된 거죠.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말. 그래서 그 유한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브라이트만 교수님은 이 세상에는 악이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리수적인 악이 있고 또 하나는 유리수적인 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루트 2 하면 1.414 그러잖아요. 루트 3 하면은 1.732. 옛날에 공부한 거라 기억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무리수입니다. 근데 루트 4 하면은 2가 되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루트 9 하면 3이 되고 그렇게 이제 딱 떨어지는 것은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는 이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도 유리수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리수적인 악이라는 게 있다. 먼저 유리수를 생각합니다. 유리수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뀔 수 있는 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도구적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악이다. 그런데 무리수적인 악은 뭐냐? 이거는 선한 방향으로 바뀔 수 없는 악이에요. 절대적인 악이에요. 근데 이 무리수적인 악은 하나님도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거스르리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거스려지는 악이 바로 무리수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수적인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바깥에 있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실제론적인 이해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사탄과 악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무리수적인 악이 없어요. 우리가 욥을 시험했던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이 방법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잠깐 평가해 본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방법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는 했지만은 그 악이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악이 선이 승리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투쟁에 참여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만약에 무리수적인 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어거스틴과 같이 악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악의 실제를 너무 과대 포장해가지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한주의는 그 정도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을 조정하는 그래가지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고든 클락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이 클락은 일관성 있는 칼빈주의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sistent Calvinist. 여러분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뭡니까?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자,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악의 문제를 대입을 해보겠어요.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만약에 큰 사회에 해악을 줬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칼빈주의는. 그러면은 그 범죄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원인자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선하심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설명했던 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말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범죄자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테러를 일으킨 거는 그 사람이 한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작정하시긴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악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이제 허용적 작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왜 거기서는 잠깐 한 발 빠지냐, 왜 뒷걸음지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해야지 말이 맞지. 왜 거기서는 그 한 발 빠지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클락은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일관되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고든 클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보다는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거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에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여전히 그러면은 죄의 원인자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섭리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클락의 경우는 하나님이 원인자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원인자이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인간이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클락은 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냥 뭐 어거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클락이 말하는 논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창조하시고 그 율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인간을 삼은 거지. 하나님 자신을 그 율법의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지 그 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이고 법 아래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 무엇이나 다 의롭고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그 예는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이제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 것을 잘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 중에 하나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도적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뭐 남의 거가 있어야지 도적질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주머니에 있던 거 저 사람 주머니에 갖다 넣기도 하고 이 나라에 있던 거 저 나라에 갖다 놓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도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든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클락은 이 자기의 주장을 3단 논법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일원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야기된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적인 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절대적인 선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제 사실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우리가 아까 그 클락의 설명을 가만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선하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도적질하면 그건 악이에요. 그 이제 우리는 뭐 살인하면 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점을 이제 제시한다고 하면은 이 클락의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궁극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더 궁극적인 원리로 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안에서 선하심의 개념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것이 객관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에, 하나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만약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존재의 더 궁극적인 원리라고 얘기하면 단일신론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존재의 더 궁극적인 원리로 얘기하게 되면 삼신론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원리를 동등하게 봅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계신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동일하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숙성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고든 클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원리됨을 약화시킬 때는 그거는 또 문제가 된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악의 실체를 부정함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방법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입장은 우리가 범실론적인 이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 만물을 이제 범실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의 핵심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선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범실론적 이론론 이 세 번째 입장이 취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전부 일시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영만이 참된 것이고 물질이나 인간의 감각이나 이런 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고 오류의 근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얘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난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입장에서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환상이다. 그러니까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 병의 문제는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깨트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입장은 문제를 지적한다면 하나의 악이라는 것을 하나의 환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환상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환상이니 뭐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라고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입장은 악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추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말장난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실론적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저 기찻길에 기차가 저기 지금 오고 있는데 그 기찻길 앞에다가 세워놔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악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악의 실제를 부인하는 입장이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이에요. 이단이죠. 이단 중에 하나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에디 부인이 창설한 이단인데 이 이단이 이제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 에디 부인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세 가지 입장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얘기되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 어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일관되게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는 다 그런 식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해가지고 설명하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해가지고 설명하라는 거, 악의 실제를 부인해가지고 설명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종합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 창조의 필연적인 부산물로서의 악을 생각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의지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로봇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그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은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담겨져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필연적인 부산물로서의 악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피조계도 이런 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날마다 마시는 물, 이 물도 사실은 물은 중립적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물이 오염될 때 식수 오염이 되고 홍수가 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산소가 산불이 났을 때 거기 갖다 붙이면 큰 재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이 필연적인 부산물로서의 악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강의 두 번째 보면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한 재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악의 문제를 얘기하게 될 때에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것은 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면 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 실용주의적으로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이다. 당장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선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그죠? 그러나 그러한 그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개념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을 어, 성경의 가르침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해야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절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풀려간다. 그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깨어진 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하거나 부귀를 누리거나 뭐 직장 생활이 잘 되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심과 악함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심오함을 생각하며 선하심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은 요셉이 당장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이거는 악이죠. 자기에게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예, 이거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힘들다고 해서 이걸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의 차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게 나중에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의 예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우리가 뭐 치과 의사한테 갈 때도 그렇죠. 당장은 아프지만 나의 더 큰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 이빨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그 시간의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쁜 영향의 범위도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하고 비가 많이 와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그죠? 자기에게만 유익하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결과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물론 이 악을 이 세상에 이제 욥기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런 힘든 일들을 발생시키도록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속 역사 속에서 그것이 마지막까지 갈 때에 알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죽음 후에 완벽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법정으로 가고 또 진실규명위원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정의롭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열심히 선하게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에서 결론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옥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 우리가 보통 이 선과 악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기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가. 물론 죄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 영원토록 보낼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이렇게 계속 호소하셨다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의 계속적인 답변은 그냥 우리를 놔두세요. 우리를 좀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계속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의 문제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죄의 전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전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원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해요. 죄를 두 종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범죄, 또 하나는 원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자범죄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그걸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끔 거짓말도 하고 뭐 시기하기도 하고 뭐 도적질을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자범죄를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죄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죄결이 죄의 전가라고. 그래서 이 원죄결의는 사실상 불신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크리스찬 안에도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원죄결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전가 교리 이 원죄결의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로 옮겨졌다, 전가되었다 하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이 죄의 전가 교리의 그 논의의 초점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가 아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담 자신에게만 미쳐야 된다. 아담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도 죄인이지만은 아담 때문에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곧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죄의 전가교리에 의하면 죄인이에요. 자기가 직접 죄진 건 없지만 모르겠어요. 그 잠깐 사이에도 마음에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이죠. 거기 보면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이 되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성경의 설명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이 에, 하나님의 공정성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 죄와 고통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그 고통의 우주성,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고통의 우주성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펠라기우스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겠지. 왜 남이 잘못한 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신학자가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뭐라 그럽니까? 원죄는 없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죄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공정한 원리에 의하면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렴에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폐렴에 걸려요. 태어난 아기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 고통과 죄와 죽음의 우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이 세상의 설명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악의 영원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마니교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혹은 아까 얘기했던 브라이트만과 같은 무리수적인 악, 그런 걸 통해서 그 죄의 우주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이원론적인 그 세계관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악의 궁극적인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많이 듣는 윤회 사상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왜 그런 죄로 고통을 겪느냐? 그거는 전생에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공정한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전생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계속해서 이제 끝없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설명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죄의 전가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설명이 나오는데 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크게 종교개혁 시대 이전하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터툴리안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그 죄의 전가에 대한 이론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의 기원을 설명할 때 말했던 그 트라두시아니즘, 그러한 관점입니다. 영혼 전이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영혼의 기원을 말할 때 영혼 전이설을 얘기했었죠. 영혼 전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모든 우주적인 인간성이 들어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영혼의 기원을 말할 때 거기서부터 영혼이 계속 하나씩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 우주적인 인간성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죄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영혼 전이설이.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함께 당신 범죄한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영혼 전점에서 죄의 전가교리를 설명했고 이것은 어거스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 교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터툴리안의 영혼 전이설을 에,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오리게는 앞에서도 이제 영혼의 기원을 말할 때 설명한 것과 같이 영혼 선제설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같은 영혼들만의 세계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범죄해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거스틴은 아까 말한 토툴리안과 같은 그 영혼 전이설의 입장이고 펠라기우스는 뭡니까? 원죄교리를 아예 거부했으니까 이건 다른 방향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퀴나스인데 아퀴나스도 이제 영혼 전이설적인 입장이긴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중요한 개념은 인류를 유기적인 연합체의 개념으로 봅니다.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유기체잖아요. 인간의 몸이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움직임은 사실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의 움직임은 우리 전체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옆에 이제 누가 친구가 앉아 있는데 손으로 이제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왜 때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언제 때렸어? 내 손이 때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손이 때렸다는 거는 바로 내가 때린 거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처럼 아담하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한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유기체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그 우리가 다 범죄한 걸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신학이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직접 전가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17세기에 나오는 개혁신학자들, 여기서 이제 언약신학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죄의 전가교리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죠. 펠라기우스와는 좀 다르죠. 이 여덟 번째 나와 있는 알미니안의 경우는 아담의 타락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알미니아는 전적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패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플라세우스, 사무르 학파의 플라세우스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간접 전가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개혁신학의 가르침은 직접 전가교리예요. 이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곧바로 우리의 죄가 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문맥이 그래요. 바울의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접 전가교리, 이제 원주교리죠. 이 직접 전가교리는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구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원죄 교리는 사실 그 전도하는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딴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뭐 아담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나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걸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장로교 신학자들도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죄 교리를 좀 말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 나온 것이 간접 종교 교리를 말합니다.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간접 종교 교리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전가를 얘기하긴 합니다. 얘기하긴 하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곧바로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부패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후손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도 그 자손들도 그 밑에 자손들도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계속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부패한 존재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간접 정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이 플라세우스, 사무르 학파의 플라세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전각, 간접 전각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관련 성구,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내용,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우리가 보통 그 평행 구조라고 말합니다. 병행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는 두 사람의 대표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첫 아담, 에덴 동산의 첫 아담. 두 번째 대표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행위 언약의 대표자이고 마지막 아담은 은혜 언약의 대표자인 거죠.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14절까지인가 거기는 첫 아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입. 오실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범죄한 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오실자가 은혜 언약 속에서 그가 이루신 모든 공로와 은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3절, 14절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죄를 죄로 몰랐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죄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가? 그것은 율법이 들어온 다음부터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죽음이 지배했다라고 말해요. 죽음이 지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죄인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죽음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같은 자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그들을 간주했다. 왜냐하면 죽음이 왔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모세 때까지 다 사람들 죽었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 나옵니다. 자범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죄인으로 간주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말한 것은 맞지가 않는다. 자범죄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죄인으로 간주돼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범죄가 아니더라도 죄인으로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바로 언약의 대표자로서 범죄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펠라기우스가 제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런 원칙을 왜 정했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의 교훈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 결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만약에 그 우리 인류가 이 언약적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천사와 같은 방식. 천사들은 자기들이 범죄하면 바로 그냥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행정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방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불안한 방식이다. 불안정한 방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방금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상의 이론을 세 가지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이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죠.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전가 우리 자체를 부인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실제로 죄인이 된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죄인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펠라기우스는 이 아담의 의미가 뭐냐면 아담은 단지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담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그 원죄 결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담은 하나의 그냥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범죄하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걸 말하고 있다.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죽음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2절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상의 그 기본 구조에다가 대입시켜 보면은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기본 구조는 뭐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구 두 가지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저지른 잘못과 같은 행동을 우리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도 겪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병의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겪으셨던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똑같이 겪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그러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거스틴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오거스틴은 이 영혼 실제설, 그것을 이제 트라디시아니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 오거스틴의 그 트라디시아니즘적인 영혼 실제적인 그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 오거스틴의 그 영혼 전이설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 우주적인 인간성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나온 거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한번 그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아담 바깥에 있었죠. 네, 하와는 이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창조된 다음이기 때문에 아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실제설을 얘기할 때, 그 영혼 전이설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 이 영혼 전이설에 의하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우주적인 인간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와는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문제가 되는. 물론 하와도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이 영혼 전이설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이론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펠라기우스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병행 구조의 원리에다가 대입시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관점으로 이제 로마서 5장의 본문에다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것. 이렇게 말해야지 병행 구조가 되는 거야. 병행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바깥에 있었죠. 우리는 뭐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그 영혼 전이설적인 관점에서 로마서 5장을 대입시키면 이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죄의 전가가 아니고 죄의 주입을 얘기해요. 인퓨전. 아담의 부패한 죄성이 후손들에게로 주입되었다. 이거는 이제 개혁자들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건 바로 언약적 대표설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연합의 의미, 전가교리의 내용, 어떠한 연합인가라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이 말했던 그 영혼 전이설적인 관점은 실제설이고, 그거는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실제설로 얘기했을 때에는 하와가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그 상상 병행 구조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언약적 대표설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은 뭐예요? 행위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행한 모든 행동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고 대표자로서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지금 다른 나라 일본 국가대표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옛날에 박지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하면은 야간에 이제 아파트에서 뭐 새벽 2시에 축구 시합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다 불 켜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박지성이 한 골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 전체가 와, 그러고 막 들썩합니다. 그 왜 그렇게 다 반응합니까? 박지성이 넣었지만은 박지성은 우리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잘못한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 언약적 대표자예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주어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은혜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에 속한 모든 회원들, 언약의 모든 멤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이루신 그 모든 그 구원의 공덕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죄의 전가 교리는 구원의 교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죄의 전가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하고 맞물려져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죄 전가의 성격. 그것은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직접 전가가 있고 간접 전가가 있어요. 직접 전가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언약적 대표설의 그런 가르침인데, 이 직접 전가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간접 전가를 얘기하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접 전가 교리보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직접 전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로마서의 본문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다 부패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가의 의미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가된 내용. 전가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이 전가된 것인가? 아니면은 부패한 성품이 먼저 전가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들의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찰스 하치와 같은 분은 죄책의 전가를 이제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책, 이건 뭐예요? 법적인 죄인이 되었다는 그 법적 책임이 전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부패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뉴 잉글랜드 시올로지 같은 경우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뭐 말로 하는 얘기일 뿐이지 그 법적 관계가 바뀌었다고 실제로 우리가 뭐 바뀌는 게 없지 않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가진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부패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죄책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충돌한다고 그럴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경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경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죄책에 해당하는 우리의 구원의 그 요소가 뭐죠? 죄책을 해결하는 내용이 뭐죠? 칭의. 그 다음에 부패한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구원론에서 뭡니까? 성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칭의와 성화가 뭐 따로 놉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해결이 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죄책과 부패한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그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성경적 자아상하고 전적 부패와 자유의지론에 관한 내용. 자아상은 뭐 간단히 하고 전적 부패와 자유의지론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세 단계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여기 자아상도 마찬가지.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의 그 자아상은 정상적인 자아상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정상적으로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살아간 이후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아상이 왜곡되었습니다. 망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 망가진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한 모습. 이거는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잘난 체하고 이런 교만한 자아상으로 살아갑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또 하나는 반대편의 현상이에요. 이거는 비하된 자아상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자책하기도 하는 이러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아상이 극복이 되어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그만할 이유가 아니다. 왜? 내가 재물을 받았든지 건강하든지 지혜가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청지기적인 관점을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되므로 교만한 자아상을 극복하게 된다. 또 비하된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극복이 되는데 그것은 칭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거죠. 성화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비하된 자아상이 극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적 부패와 이 자유의지론에 관한 문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뭐 중요한 인간론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우리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거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근데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무능력한데 어떻게 믿냐, 이거.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오히려 전도하기가 좋아요. 부분 부패니까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칼빈주의는 전적 부패를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하지도 못하는 건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 퀘스천이 그겁니다. 자연인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어떻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칼빈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 안 믿었다고 뭐라고 책망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 지옥에 보낼 수가 있나? 왜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말해놓고 믿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상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4세기의 논쟁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은 원죄로 문제를 해서 모든 인간은 저쪽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원죄교리를 얘기했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있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적 부패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어거스틴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오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흐름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어거스틴의 라인을 따랐죠. 전적 부패를 얘기했습니다. 원죄를 가리켰어요.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니까 자유의지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에드워드가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 잉글랜드 신학자예요. 아까 간접교리를 얘기했던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자유의지론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칼빈주의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예의지론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자유의지론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인간의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마음이다. 이렇게 봤어요. heart. 이 마음이 망가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인간의 지성에 영향을 주고 의지에도 영향을 주고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지가 잘못 가고 감정도 잘못 가고 지성도 잘못 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칼빈주의 가르침이긴 한데 과거에 얘기했던 노예의지를 말한 게 아니고 의지는 원래는 자유로운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의지가 죄를 향해서 간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얘기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가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 적어놓은 강의 안에 여러분 있는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무능력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지론과 이제 이러한 저쪽 부패를 얘기할 때 이 구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자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natural ability,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moral inability예요. 이 도덕적 무능력은 또 다른 말로 종교적 무능력, 영적인 무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물 중에 육식동물이 있어요. 육식동물, 호랑이, 예를 들어서 호랑이. 호랑이를 한 달간 굶겨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호랑이 앞에다가 한 5m 앞에다가 야채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호랑이는 그 한 3, 4m 뒤에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호랑이가 그 야채로 달려가서 그것을 먹을까요? 아니면 다시 질문. 그 야채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식동물이니까 가서 먹질 못하죠. 이 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이제 호랑이가 가가지고 그 야채를 입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넣을 수 있죠. 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씹을 수 있죠.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추럴 어빌리티라 자연적 능력. 그런데 그 호랑이의 본성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덕적 능력이다. 그게 바로. 자, 요걸 이제 전도의 문맥에서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불신자에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 불신자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에드워드의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제시하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연적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본성상 아담의 타락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영적 무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는 뭐예요? 자연적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쉬운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군사 정권 때 요즘에 이제 우리 그 한강 작가가 뭐 4.3 제주 살암 사건이나 광주 사건 이런 거 이제 책으로 많이 냈다고 지금 아주 노벨상 타서 기분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 군사 정권 때 정치범으로 데모하다가 정치범 끌려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한 2, 30년 감옥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석방시킨다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면하는 그 통지를 가지고 간수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그 통지서를 줬습니다. 그 정치범에게. 근데 이 정치범이 그걸 딱 받아들고 뭐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아니 지금까지 나를 20년간 이렇게 인생을 맞춰놓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나가라 한다는 게 말이 돼야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내가 나간다. 그러지 않는 한 난 절대 안 나간다.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이 죄수가 정치범 죄수가 거기서 지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에드워드의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연적 능력은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걸어서 나가면 나가.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적개심, 미움,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대통령이면 뭐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나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나 절대 못 나간다. 그거는 도덕적인 무능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는 전적 부패 교리가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칼빈주의의 그 가르침을 세워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하지만은 자연적 능력이 있다. 그 자연적 능력을 영적 능력으로 옮겨가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계속해도 전도해라. 그러나 그 전에는 기존에 이제 루터나 오거스틴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노예 의지론을 말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좀 걸림돌이 돼요. 이거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에드워드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에드워드도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요.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의지는 자유롭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너가 도덕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를 풀어헤치고 나오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긴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에드워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칼빈주의를 설명해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